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잡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난 일이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을 찬양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할 건데요.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 드릴 때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오셔서 함께 계시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히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더 기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혹시 성경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것부터 들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소식이 같이 우리에게 올 때요, 그 두 가지는 깊은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얼마 안 남지,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한 달가량 있으면 여러분 겨울방학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참으면 방학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쵸? 자, 이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이 같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방학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뭔가요? 네,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기말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오는 경우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거 말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수많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SNS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죠. 또 인터넷 각종 언론사에서 올라오는 수십 개씩 뜨는 그런 뉴스들도 있죠. 자, 이렇게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은 그런 소식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늘 들어왔지만 어떨 때는 안 듣고 싶었던, 외면했던 그런 소식, 매년 반복되고 그렇지만 가장 소중하고 선물과도 같은 특별한 소식 한 가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이죠. 자,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이 소식은요, 계속해서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마침내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소식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기도 했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이번에는 신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혹시 찾으셨나요? 아까 우리가 방금은 구약을 봤죠? 이제 신약을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게 귀찮아도요,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자,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여기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고 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되게 그랬겠죠. 떨떠름한 마음으로 혹시 그 아기를 왕이 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의 탄생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런 아기의 탄생이 왜 이 헤롯 왕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 어디의 왕입니까? 예, 세상의 왕이죠. 세상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왕의 삶을 누리던 헤롯에게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하는 이 소식은 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곧 그 자기의 왕권, 자기가 무너지고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로 들렸겠죠.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기의 탄생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영화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소식으로 아마 여겨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헤롯 왕은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려고 그렇게 찾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아기를 찾아내서 없애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헤롯은 왕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속인 거죠.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갈 테니 그 위치를 알려달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헤롯 왕은요. 진짜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챙기려고 한 거죠. 자, 이 헤롯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반면에요,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들 봐볼까요? 동방박사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그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겠죠.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먼 길을 달려왔던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는 정말 그 기쁜 소식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헤롯 왕이 나쁜 소식을 들었냐 아니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소식, 그런 소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세상을 밝히는 어떤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미리 들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한 먼 곳으로부터 인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별을 보면서 계속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우리 왕의 모습, 예언됐던 그 왕의 모습의 소식을 들은 그것이 이제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서 실현되는 그 당시에 이 소식을 또 들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죠?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과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가치관, 어떤 안목을 갖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소식을 들어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갈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어 들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 3주차를 보내는 우리 또한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그게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서 많은 권력들을 누리고 그것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예. 자,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은 3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간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헤롯 왕처럼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헤롯 왕처럼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릴까요? 아니죠. 자, 아마 그런 소식을 헤롯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 오신다라는 소식은요, 결코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습관과 자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시선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소식을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이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 땅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진짜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이 나쁜 소식으로 들려졌던 헤롯 왕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소식이 진정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은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첫째 주는 오셔서 열방을 새롭게 하소서, 둘째 주는 오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셋째 주는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나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주교회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핸드폰, 문자, 연락 잘 받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언제 현장 예배 다시 드리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